오늘은 요셉이 받은 축복,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 그런데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은 갑절의 축복.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블로 축복해 주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아무나 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런 양을 찾듯이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아주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생각해 볼 때도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시는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고 그들 중에 어떤 차별이나 불평도 없었고 그냥 받은 대로 남겼고 받은 대로 남겼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상 주셨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은 왜 나에게는 적게 줬지? 라고 생각해서 아예 달란트를 남겨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줘버렸죠. 굉장히 차등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 하나님께서 왜 갑절로 복을 주셨는가? 제가 오늘 갑절의 복이 무엇인가도 설명할 거고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갑절로 복을 주셨는가? 이 원리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들을 때 그 마음에 좀 점검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갈망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갈망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 이삭의 아들, 2아들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합니다. 지나치게 갈망해요. 그래서 욕심 있게 뭐 이렇게 속임수도 쓰고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중에 첫째인 에서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야곱은 속임수로 하는 거지만 형 에서가 그것을 볼 때 그 장자권이 엄청난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어서 장자권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이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 에서가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이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의 복은 너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해버려요. 히브리서에 이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 그랬는데 이 망령되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립니다. 그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가? 이 갈망이 있어야지 이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 복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세 차원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당대에 복을 주시겠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당대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가 순교를 당하거나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그가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없이 그냥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기로 쓰임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외에는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일반적으로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쪽으로 다
복을 주십니다. 당대에 복을 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식대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을 상으로 주십니다. 마지막 날 복을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고 의인의 상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사우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오늘 설교는 아무 의미 없고요. 야곱과 같은 그런 생각,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좀 과도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이제 다듬으시죠.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듬으세요. 연단도 하시고 그러나 축복을 겸하여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세 그 이집트에 와서 요셉 초대를 받아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에게 그 대화를 하는데 바로왕이 야곱을 보면서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동양적 질문이죠.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서양에서는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이집트 여기는 아주 동양적 사고예요. 나이가 연세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130세다. 이집트로 올 때가 130세고 오늘 본문은 17년 지난 다음에 147세. 130세 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내가 130세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욕심이 과했어요.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에서보다는 나아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요. 복을 갈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축복을 합니다. 오늘 48장하고 49장 이게 이제 야곱이 임종시에 하는 얘기예요. 야곱은 제가 내일 그 매일 성경 말씀드릴 텐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습니다. 본래 젊은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이 앞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 경험 이후에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오늘 죽기 직전인데 지금 147세의 야곱이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내일 본문 이제 제가 내일 음성 파일로 할 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요셉보다 훨씬 더 늙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축복을 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해요. 지금 48장, 49장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50장은 야곱이 이제 죽음이 나오고 야곱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아들 총리인데 총리가 아들인데 얼마나 호의고식을 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집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절대로 너희가 여기서 안착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분별력이 셉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3대에 걸쳐 이 족장사인데 이 족장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스마엘은 아니고요.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이삭으로만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죠. 어떻게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그 본문을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해석의 능력을 주셨죠. 아무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삭 때에 와서 야곱이냐 에서냐,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다 택하셔도 되는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아니다. 배타적으로 한 명씩만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곱에게 와서는 12 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와요. 집단으로 그냥 쫙 확장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이제 한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그 섭리가 이제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로 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많은 족속이 이루어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족속하고 섞여버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자손과 셋 자손이 섞였을 때 얼마나 타락해 버렸는가. 그 구별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이 가진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실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요셉의 형들과 함께 이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됩니다. 택한 백성이 돼요. 제가 다음 주일에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각각 자기 분량대로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12지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분량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감소가 되어버립니다. 르우벤 같은 사람, 시므온, 레위, 여기 첫째, 둘째, 셋째는 아주 많이 감소됩니다. 근데 유다, 넷째 유다, 다음 주에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텐데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넷째 유다하고 11번째 요셉,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집중적으로 부어버려요. 왜 그런가? 근거가 있어요. 유다가 했어야 되는 그 일들, 그게 베냐민 데리고 갈 때, 그리고 요셉 총리 앞에서 베냐민을 놔두고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럴 때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에 여기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헌신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때 르우벤 첫째 형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또 장자권이 박탈되는 그런 이상한 짓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실 때, 복을 주실 때는 명확한 그 산정 근거가 있어요. 오늘 요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블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그가 특별하게 자기 고난을 견뎌요. 거의 욥 수준입니다. 욥보다 더 잘 견디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셉만큼 고난과 유혹을 견딘 사람은 구약에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하나님의 쓰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흠을 찾기 어려운 두 사람, 요셉, 다니엘. 거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준. 요셉은 정말 고난을 잘 견딥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요셉이 이제 제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읽으시라 그랬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대할 때 아무런 마음에 그 성차나 보복이 없어요. 물론 많이 옵니다. 그런데 형들을 완전히 껴안고 돌봅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돌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고난을 특별히 견디거나, 그런데 이 고난을 왜 견뎠는가?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들을 특별히 자기를 미워서 팔아버린 형들을 그냥 각별하게 보살펴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의 원리를 딱 붙잡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보다 더블로 복을 받는 방법, 그 원리를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천대라고 그래요. 천대. 나를 모욕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은 3, 4대까지 벌을 준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폐해를 여러분의 4대까지 하나님께서 잘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막으시겠다고 했어요. 아합은 하나님이 집을 끊어버렸습니다. 엘리의 집도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 자손이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 무서운 분이시고 엄청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불순종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3대까지 그 저주가 임할 것이고 나를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목숨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과 그 1000대까지 이르는 그 축복이 우리의 지금 오늘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1000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잘 모릅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뭔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갑절의 복은 첫째로 특별히 잘 견디는 사람.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아버지가 병환 소식을 요셉에게 보냈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문병을 오는데 이 병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병입니다. 지금이 147세, 임종 직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그런데 손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병상에서 아주 기력이 다 했는데 힘을 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셉에게 이거는 12아들을 모두 놓고 하는 상식 49장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냥 마치 다른 아들들은 다 놔두고 요셉에게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무 파격적인 말을 해요. 그 야곱과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개념으로는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랬냐? 5절입니다. 5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5절이 나올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의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하겠다는 거예요. 입적을 하는 거예요. 내 손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이집트에 가 있는 지금 야곱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땅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집트 땅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에게는 하나님이 각 지파를 임명했는데 그 지파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면 한 지파에게 한 땅씩 하나님이 분깃을 주세요. 이게 기업입니다.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수확해서 거기서 먹고 살도록 하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것은 요셉 너에게는 두 지파를 만들어서 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파격입니다. 언제 야곱이 르우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언제 시므온에게 말했습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요셉이 어쩌면 내일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이 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을 잡아서 반대로 만듭니다. 아버지 그 첫 아들인데 첫 아들 므낫세에게 아버지 오른손을 얹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수 좌수를 바꾸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나도 알아. 아버지 지금 늙어서 지금 흐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판단이 흐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아버지가 살짝 이상하게 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우리 보통 늙은 그 부모들이 임종 직전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집 두 채를 다 그냥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판단이 흐리면. 그리고 막 가서 이것이 설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살랑살랑 해가지고 그 부모님, 아버지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집은 나한테 등기를 해주세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판단이 흐리면 그래? 그러면 등기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주면 끝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판단이 흐려서 이 얘기를 한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자기 두 아들로 삼다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시고 요셉이 17살부터 30살까지 이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아마 다윗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14살, 5살 정도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30살이 될 때까지. 이상하게 요셉도 30살에 총리되고 다윗도 30살에 왕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 30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7살부터 30세까지 그 지독한 고난을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보십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 므낫세 다음부터 낳은 아들은 네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자녀이면 후사라는 건 상속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그 히브리어 아빠하고 우리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바 아버지.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양자로 입적돼요. 로마서에는 우리를 양자라고 했습니다. 입양됐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아들이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들이 되면 그 집에 있는 상속권을 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지파가 기업을 받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갖고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특권을, 요한복음에는 그 특권을 받았다 그랬는데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특권을 다 쓰지 않아요. 가장 큰 특권이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마치 성부가 성자를 보듯이 나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보신다. 그래, 내 새끼. 그게 왜? 아버지 배고파요. 엄마 나 배고파. 어떤 엄마 아빠가 애가 배고프다는데 몰라. 그리고 자기 혼자 라면 끓여서 먹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폐륜이죠, 폐륜. 엄마 아빠가 먹다가도 애가 배고프다 그러면 그래 너 먹어. 엄마는 배불러. 이게 지금 엄마 아닙니까? 아빠는 좀 모르겠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지파를 만들어 버린다.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걱정까지 해야 될 상황이냐면 이거 또 열 형들이 이거 알면 지금 뭐라고 할 것인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구약 역사에 보면 요셉 지파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한두 번 나와요. 요셉 지파라는 말은 한두 번 나오고 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땅은 요단 동편 땅도 있고요.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도 있고요. 엄청난 땅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리딩 그 지파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한 가지 이유.
원 포인트 뭐냐면 요셉이 그 고난을 견뎌가지고 총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 그 극심한 기근에서 건져서 살려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딱 얘기했어요. 공동체를 얼마나 세웠는가. 두 가지입니다. 자기 공동체를 얼마나 헌신하고 세웠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과 밖에 연약한 자를 얼마나 돌봤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그거를 돌보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돌봤는가, 그거를 보시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했다. 나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 한 그릇을 줬는데 이 물 한 그릇을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목이 마른 상태였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헌금으로 보셔요. 예배로 보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에 기여를 했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덕을 세운다는 말로 했는데,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공동체를 영어로 edify는 뭐냐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힘을 얻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나 때문에 지금 우리 목장이 힘을 얻었는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힘을 얻었는가? 지난주에 여기는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윤수진 자매라고 5년 전에 미국 이민 간 자매하고 연결이 됐는데 자기는 코로나 시대가 또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늘문 TV를 계속 구독하고 있대요. 수요 예배까지 계속 들어와서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음성 파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 교회 카톡방에 자기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무슨 자매들 카톡방이라도 있으면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요셉과 형통이라는 설교, 그 설교를 남편하고 같이 들었는데 뭐 인생 설교라면서 뭐 목사님은 나에게 뭐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고 막, 근데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듣지 못한. 그러니까 윤수진 자매는 아마 복을 받을 거예요. 저를 엄청 위로했어요. 이 연약한 배목사를. 농담입니다. 요셉이 그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우리가 37장, 창세기 37장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때가 17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한참 지금 중2병 지나가지고 사춘기 지날 그때에 형들이 옷 벗겨 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넣었다가 남의 나라로 팔아버렸으니까 그 마음의 쓰라림이라는 것이 미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거의 트라우마. 제가 트라우마를 설명드렸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 꿈하고 지금 자기 현실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막 소용돌이 치이고 막 들어가고 막 미움받고 옷 벗겨지고 막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돈 받고 팔려버렸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서 막 허드렛 일을 하는,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가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지금 뭐 우리 오늘 윤건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온 국민이 지금 그냥 몸살을 앓고 있죠. 막 사업이 무너지고 가게가 망가지고 어떤 집 주인은 임대료를 좀 싸게 해주는 그런 착한 주인도 있지만 어떤 주인은 절대로 임대료를 안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가게들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딱 우리가 맞았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내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공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 요셉은 정말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버거웠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그 사모님이 유혹을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럼 그때 요셉이 17살에 노예가 돼가지고 끽해야 지금 20살, 21살 혈기방장한 남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노예들은 고대 사회에서 그 귀부인들이 노예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같이 놀고 잡다하게 난잡하게 노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다 어떤 다른 노예들 같으면은 사모님의 총애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막 자다가도 막 놀랄 정도로 오늘 혹시 사모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던 그 시점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보다 요셉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그날 맛이 가버렸죠. 요셉은 다윗은 그때 그리고 이미 40이 넘은 때였고 요셉은 지금 20살 청년이에요. 20살 청년. 그런데 그걸 견딥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내가 저지를 수 없어요. 이걸 고람되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 욕심에 이끌리는 일을 안 한다? 얼마나 견뎠는가. 13년을 견뎌요. 그게 계속 가지 않았다.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견디면 그 견디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속 그 고난을 주시거나 더 힘든 고난을 주시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이 고난은 끝난다. 그때 내가 잘 견뎠다고 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때 확 힘이 파여가지고 하나님 떠날 것인가 이게 갈림길이거든요. 저는 요셉이 이 특별한 고난을 견뎠다고 말할 때 제가 이 말씀, 이 구절은 제가 어젯밤 오늘 아침에 다시 이 원고를 제가 수정한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다. 요셉은 여러 번 낙심했는데 낙심했다가 일어났다. 1번, 2번.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다. 여러 번 낙심했는데 낙심할 때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2번. 1번.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다. 2번. 낮은 잠이 승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았는데 시편 37편 24절 의인은 넘어지고 쓰러지나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시편 37편 24절 의인은 안 넘어진다라고 안 돼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진다? 절대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만약에 요셉이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은 제가 위인전을 좋아해가지고 위인전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낙심 속에 빠지지 않은 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낙심했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한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 교황이 너무 썩어서 로마 교황하고 한번 1대1로 맞짱 토론해보자고 95개조를 한번 쭉 성경이 아닌 거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교황하고 토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교황청은 그때 막강한 권력이었죠. 루터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루터의 소속에 있는 독일에 있는 제후 성에 있는 제후 그거는 뭐 왕도 아니고 제후가 그 루터를 알아보고 그 교황청의 군사로부터 그 성을 막아줬어요. 얼마나 루터가 많이 두려웠는지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뭐라고 교황하고 싸워가지고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포기하자.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루터 부인이 어느 날 검은 상복 입고 루터에게 왔는데 루터가 오늘 누가 돌아가셨냐? 어디 장례식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보 오늘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뭔 일이냐? 뭐 왜 그런 소리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돼야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종교개혁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한 사람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요셉이 멘탈에 부서지는 그런 시간이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릴까?
왜, 이게 뭐지 이게? 회의하고 범민하고 고뇌가 있고 17세기 청교도들,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한 게 17세기 청교도들이거든요. 청교도 중에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보다 더 자존심 센 사람들이 영국에 남아있는 청교도들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프리처치의 목사들. 제가 이제 공부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런던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가 영국의 전체가 성공했는데 성공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교단 프리처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퓨리턴의 후예들이에요. 퓨리턴들의 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면 영혼의 깊은 밤 얘기가 나와요. 영혼의 깊은 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견뎌요. 낙심해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37편,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에 대한 그 의인의 고민이 엄청 나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안 되고 저놈들은 악한 놈들인데 왜 저렇게 형통하는가? 도대체 내가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다시 깨달았다. 아, 저놈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놈들이구나.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정금같이 내 믿음을 다듬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구나. 그 눈물 속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요셉은 저는 수없이 이 반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자빠져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때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때 의인은 뭘 합니까? 넘어졌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특별하게 견뎌낸다. 휘청하고 쓰러져 버렸는데 거기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엘리야도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 엘리야가 못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 이런 어루 만지잖아요. 어루 만지면서 일어나서 좀 먹어라. 그래서 떡하고 물하고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일어났다. 제가 2018년 이 메시지 가지고 제가 일어났어요. 견뎌내서 쓰러진 상태에서 견뎌내고 일어나면요. 일어나는 모습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주 가까운 이유,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성도들이나 내 친구들 그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요. 아, 일어나는구나. 특별히 그가 리더인 경우에는 빨리 일어나면 훨씬 좋고요. 한째 며칠을 헤매다가도 또 일어나면 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넘어졌다가 자살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견디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일어난 사람이 있고요. 견디지 못해서 넘어져갖고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가장이 내가 지금 실직했는데 없어져야지 내가 가족들을 무슨 면목으로 봐 하고 서울역 가서 노숙자 돼버리거나 그러면 견뎌내지 못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져요. 누가 안 넘어집니까? 다 넘어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어제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오늘 갑자기 툭 떨어져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툭 떨어져. 이게 뭐죠? 마음이 떨어져요.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이 툭 떨어져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때 말씀 외운 거를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붙들어 일으키신다고 그랬다. 시편 73편, 잠언 24편 읽은 거, 암송한 거, 그래요 하나님 난 넘어졌는데요. 여기서 끝냅시다 하고 그냥 약 먹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일어나면 그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못 일어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멘탈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이 특별히 견디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서 결국 이집트 총리 되는 그 시간까지 13년을 보시고 너는 12아들 중에서 내가 갑절로 복을 줘야 되겠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뭐 그냥 태어나기만 했는데 아버지가 막 그래가지고 두 땅을 얻어버린 거죠. 두 번째, 갑절의 복은 각별하게 돌보는 자에게 옵니다. 명확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얘기할 때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2번 반복하셨는데 저도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여러 번 읽어보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리 됐을 때 형들을 만나요.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형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4번 정도 울었다고 제가 설명했죠.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딱 알아보고 형들이구나. 근데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버릴까 뭐 이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총리 공간에 혼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이 데려왔는데 그때도 밝히지 않고 베냐민을 딱 보고 다시 들어가서 막 울고 눈물 닦고 나와가지고 그 나중에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아예 터져버렸어요. 방성대곡입니다. 엄청나게 울어서 그 총리 공간에서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로 이건 뭐 황소 울음.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성도 VIP들이 왔을 때 그때 가끔 이렇게 띄엄띄엄 새벽에 온 성도들 중에 울 때 막 황소 울음을 우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때 가서 막 울지 말라고 달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실컷 울고로 내버려 둬야 돼요. 이 본당에도 지금 있네요. 보니까 엄청 울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 딱 찍고 넘어가죠. 형님들이 안 판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형님들은 나를 팔았고 내가 그 팔려온 요셉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내 모든 권력과 물질을 다해서 형님들을 살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시고 그 용량이 막 넓어지는 그걸 보시고 요셉 저놈한테 내가 갑절로 복을 줘야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다. 12명 중에 그렇게 마음을 넓혀버린 사람이 없어요. 유다가 나중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했지만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나 뭐 집안에서 그렇게까지 집단으로 왕따를 겪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은 그거를 그냥 그 므낫세 낳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전 풍년 시절에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깨달음이 왔어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나를 주시려고 그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상처는 잊어버리자. 나로 잊게 하셨다. 므낫세 이건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절대로 형들을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전제가 있어요. 아무나 돌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상처가 치유돼야 돌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처만 치유되면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용량을 넓혀야 돼요. 정죄기 마음 갖고는 누구를 돌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일하시면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돌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거는 마지막 날만 갚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리죠. 너희들의 당대에 내가 복을 주겠다. 지평을 기업이라는 거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가 받은 땅을 말합니다. 산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0대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견디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려고 결단해야 돼요. 각별한 결단. 특별히 내가 어떤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돌볼 것인가. 우리 따뜻한 교회 얘기를 했는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를 돌보려는 마음이 확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절대로 가만두실 수 없습니다. 부으시기로 결정하세요. 더블로 막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 최고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거 뭐냐면은 나를 해롭게 한 자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해롭게 한 자들. 그들이 형들이죠. 내 옷을 벗기고 수치스럽게 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저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사이에 요셉이 갖고 온 도시락 까먹었어요, 형들이. 그러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저놈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걸 다 듣습니다. 근데 그 형들을 껴안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결정적인 시간, 그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했죠? 죽은 이 시간이 결정적 기회입니다. 목 뱁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인데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울 죽이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거 알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실 것을 알아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이 죽이실 타이밍을 앞당겨서 내가 사울의 목을 치냐. 난 안 하겠다. 보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래 됐다. 쟨 됐다. 이게 이제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원수를 다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넓혀야 되죠. 이걸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갑절로 넓혀진다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식들, 자손들까지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나 애굽 총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바로 왕이 뭐 엄청난 수레를 모셔오도록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아버지 모시러 가는 그 행렬이 요셉의 그 형들에게 곡식 잔뜩 주고 그리고 옷 주고 수요일 날 그 좀 재밌는 거 얘기했는데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주고 그다음에 베냐민에게 옷 5벌 주고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 또 거기서 또 차별했는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왜 베냐민에게 옷 5벌 주냐 지금 얘기할 계제가 아니죠 지금.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막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냐. 아버지 저 요셉 총리가 보낸 저 수레를 보십시오. 그래서 기운이 나가지고 이집트로 이 엄청난 공동체를 살리는 일 그리고 형들을 껴안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은 두 지파로 해서 두 몫을 더블로.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을 특별한 마음으로 잘 견뎠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축복을 감소시킨다.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의 시간을 정말 잘 견뎌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아니다. 넘어진다.
넘어져서 헤매다가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여호와께 손으로 일으키신다. 그리고 나서 이 상처를 치유하고 므낫세 낳고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오기 전에 이미 흉년이 딱 들었을 때 요셉이, 아마 총리가 된 요셉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아버지 집도 흉년이 들었을 텐데 먹고 살고 있나? 먹고 살고 있나?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 물론 그때까지 형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네 그 가나안 땅이, 거기서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은 뭐 2주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이 40년 돌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서 지금 흉년 들었을 때 자기 이집트 백성들 먹여 살릴 때 요셉이 생각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아버지네 집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형들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보복해야지 이런 생각했을까? 또 전혀 안 했을까? 그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확 뛰어나 버렸어요. 므낫세 낳고, 그러니까 그게 30살에 총리 되고 므낫세 낳은 게 37살 되기 전이니까 32살, 3살 그때에 므낫세 딱 낳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므낫세를 낳기 전에 요셉 상태인가, 아니면 므낫세 낳은 다음의 상태인가. 그러니까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이란 거는 내 상처가 현저하게 치유된 상태. 그러면 누군가를 보듬고 돌보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내 상처가 치유되면 누군가의 도와야 할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 상처에 갇혀 있으면 누군가를 돌볼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제일 불쌍한데 누구를 도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누구를 막 활발하게 도울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제일 우울한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위로는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된 사람이 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는, 주실 때는 당대에도 주시고 천대까지 주시고 마지막까지 상 주신다. 그런데 주시는 근거는 2가지다. 특별하게 고난을 견디자. 고난을 견디는데 안 무너지고 안 다운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일어나면 주변이 힘을 얻는다. 내가 못 일어나면 주변에게 굉장히 상처를 안겨준다. 특별히 가장들, 우리 여기 가장이 지금 3분. 가장은 무너져서 계속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서울역 가면 안 됩니다. 기차 탈 때 외에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 자기 목숨 끊어버린 사람도 엄청 밉습니다. 끝까지 살아있어야. 요셉이 거기서 만약에 목숨 끊어버렸으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고요. 고난을 견뎌요. 고난을 견딘 이유는 잘 견뎌서 좋은 날 오면 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 내가 견뎌서 이 견딘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내 상처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이 상처를 위로해 주겠다. 나도 그랬어. 나 10대 때 그랬어. 진짜 아프겠다. 이거는 10대를 아픔으로 견뎌본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0대의 왕따가 된 사람이 나중에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그 왕따 된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야, 아무개야,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너 진짜 힘들겠다. 그때 마음이 이렇지? 이래요 선생님. 마음이 확 이입이 되는 거죠. 내가 고난을 견뎌서 나중에 물질이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견디면 그 다음에는 풍족하게 하십니다. 므낫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에브라임은 번창하게 하셨다. 므낫세가 없는데 에브라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채로 꽉 서러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번창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견디고 내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삶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 나에게 복음이 임했어. 굿뉴스가 왔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성경 모르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잘 견디고 그리고 잘 돌보자. 그러면 여러분 당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블로 갚아주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몇 대까지? 1000대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000대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왕창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찬송하겠습니다.